살면서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죠. 이게 사실 통계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98%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많이 의심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요. 정말로 저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까? 이런 의심을 안 갖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 집 앞산 저 바다에 빠져봐.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그렇게 될 걸 의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심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산이 바다에 빠지지 않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 구절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기도를 가르치는 구절이 아니에요. 자, 아침이 돼서 지나다 보니까 베드로가 뭘 보냐면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죠. 주님, 진짜로 이것도 말라 비틀어졌네요?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는 이어서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만 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25절에서 갑자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던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요. 기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용서 얘기가 나와요.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주님께 신기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그대로 받을 것이다라고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이룰 줄을 알라. 이 말씀이 너도 저 무화과 나무 얼마든지 마르게 할 수 있어. 이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뭐였죠? 무화과 나무가 주님한테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였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처소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의 열매는 없을 거다. 심판을 선포하셨죠. 그럼 주님의 그 말씀도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도 거기에 비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있는 이 산이 어디냐면, 여기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이거든요. 그리고 저 바다는 사해바다입니다. 감람산은 성전에 대한 비유예요, 지금. 그리고 사해바다는 심판의 장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전이,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성전을 심판의 바다에다 던지시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지금은 그들이 권세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 권세를 휘두르고 있고 그래서 주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지만 그들은 곧 심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시는 곳입니다. 구원의 장소죠. 동시에 기도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용서가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했던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성전을 지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금 지금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바다에다 던지셨고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고 계시거든요. 어떤 새로운 성전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되십니다. 이제 눈앞에 있는 성전은 심판을 받아 허물어지겠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여전히 그들은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새 성전이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성전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히 올려드릴 수 있고 또한 모든 죄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외면치 않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과 우리 주님 안에서 주어진 그 확고한 응답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